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눈을 감고 태어나 어머니 품에서 먹고 자라면서 서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신비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으신 분이 어머니인 것도 알게 되고 호기심을 가지고 걸어가며 기억하면서 호롱불도 만지다가 호롱불에 손이 대는 것도 경험하고 강아지 만지다가 강아지에게 물리기도 하고 정말 하나하나가 신비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 만물, 우주, 학교에서 친구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다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비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이롭고 신비로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물의 지배자이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신이신데 인간을 창조할 수 있고 만물을 창조할 수 있을까? 정말 살아계신 신이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세계 인류 역사 우주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일까? 꼭 믿어야 되는 것일까?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이 꼭 믿음으로 오는 것일까? 오늘의 과학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는 것일까? 일부분적으로만 주관하는 것일까? 천국이 있단 말인가? 마귀가 있는 것일까? 죄가 있는 것일까? 천사가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이 모든 것 묻지 말고 믿어라 그러지를 않습니다.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야 되고 모든 신과 다른 참신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시며 의로운 신이시며 거룩한 신이시며 진리와 총명과 명철과 지혜의 신이시라고 시편 이사야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신이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자라나 궁궐에서 앞으로 바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애굽의 지식과 힘과 부와 귀와 능력과 군대를 지휘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바로에게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양을 치고 하루하루 양과 함께 짐승처럼 들에서 먹고 자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40년이 되어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이제 떠난 지도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하늘을 찌를 듯이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피해야 되겠기에 양을 데리고 피해야 되겠기에 그 불길을 보니 불이 번지지를 않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나가야 돼. 저희가 어렸을 때 냇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심어가지고 담배를 말리는 큰
황초골 2층, 3층 높이에 황초골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에 불이 붙었네 그러고 뛰어가는 사이에 벌써 불이 다 전소돼 버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피니까 한순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그 광야의 그 메마른 떨기나무가 금방 타야 될 텐데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길이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봅니다. 보니까 그 불길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가까이 가니까 그쪽에서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애굽에 보내어서 애굽에 있는 너의 동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쇠사슬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희가 그곳에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내가 약속한 땅, 광활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준비했으니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라. 불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신이십니까? 신이라고 하는데 하도 신이 많은데 애굽에 궁궐에 있을 때 그 태양신, 피라미드를 만든 태양신, 룩소의 신, 수많은 끊임없는 신들과 싸움이거든. 언제나 신을 앞세워서 애굽은 신의 나라인데 무슨 신이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름이 없다.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애굽의 신같이 이렇게 있게 해서 있거나 만드는 신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다. 내가 있어서 있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면 예. 그러면 백성들이 저를 보고 그 스스로 있는 신이 너를 보낸 증거가 뭐냐고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안 믿는데요. 아무도 안 믿을 터인데 이 애굽의 신과 다른 신인데 어떤 신이냐고 물으면 내가 무슨 신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양을 치는 지팡이, 일원도 안 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걸 던져라 그랬어요. 던지니까 그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내가 앞으로 너 지팡이에 내가 너와 같이 하리라. 너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보여주겠다.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그랬더니 잡으니까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모세는 그 이후에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집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울산 바위 같은 걸 건들기만 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나일강에다가 이 지팡이를 갖다 대면 나일강이 한순간에 피바다가 피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무수한 능력을, 무수한 모든 일을, 군대가 없지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 군대를 이깁니다. 바로를 이깁니다.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가 내가 너를 보내야 돼. 내 능력의 뭐 한도 없지만 우선 너 잡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너 손을 한번 집어넣어 봐라 그랬어요. 옷 속에 가슴에 손을 집어넣어서 빼내봐라.
꺼내보라 그러니까 꺼내니까 나 환자가 됐어요. 한순간에 나 환자 손이 됐어요. 그때 다시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집어넣었더니 손이 깨끗해졌어요. 너희들이 백성에게 묻기를 너희를 보낸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너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너 손으로 기적을 행해라. 너 손에 내가 너 손의 능력을 한 손에는 손의 능력 한 손에는 지팡이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폐하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보내셔서 우리 백성을 다 해방시켜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뭐 그런 소리 하냐?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야 그런 거 가지고 웃기지 마라. 여봐라 요술객을 불러오너라 그랬더니 요술객이 야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요술객의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둘이 딱 싸우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너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 그러면 두고 보시오. 나일강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나일강이 한순간에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도 그것도 하는 거예요. 애굽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태양신도 그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한계예요. 온 나라의 개구리를 전 나라의 개구리가 나라를 다 덮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키니 한순간에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바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히브리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똑같이 애굽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한 가정도 하나님이 히브리인에게는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밝게 하시고 바로에게만 바로의 애굽의 나라의 애굽의 궁궐에만 캄캄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동물이고 사람이고 벌레가 와서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은 한 사람에게도 버러지 하나도 얼썽거리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식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적당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에게 DNA를 만드신 얼마나 세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바로와 그의 온 백성의 마다들을 온 나라의 마다들을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지나갑니다. 해방됐다고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뭐 하나 이루어졌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소원이 하나 이루어졌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의 땅입니다. 풀 먹을 것 하나 곡식 하나 심을 수 없지만은 남자만 60만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해서 1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더위 40도 항상 이상 되는 더위에 한 사람도 일사병에 걸리지 않게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이 되면 영하권에서 한 사람도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가지고 열을 조절해서 이불을 안 덮고도 살도록 40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 기도하니 지금도 도와주시고 아이젠하워가 유럽을 향하여 싸울 때
루즈벨트가 18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 유럽의 2차 대전을 한 사람 기도를 통하여 다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억천만 가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그물을, 그 배를 빌려 가지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수천 명의 군중들을 앞에 놓고 배 위에서 백사장에다 이렇게 올려 앉게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약간 한 5m 이렇게 떼게 하고 다 멀리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을 오래 전하시고, 베드로는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 때에 주님에게 그물을 빌려드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이거 배를 빌려가지고 이랬으니 지금 저 바다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많이 잡을 것이요. 베드로가 그 말을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평생 잡아도 그런 고기를 처음 잡으면서 베드로의 배가 요사이 그 발굴이 됐는데 한 4톤, 5톤 적은 배입니다. 목선입니다. 그 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또 친구 배를 가져다가 안드레의 배하고 다른 친구들의 배도 가득 채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신비함을 경험합니다. 모세의 경험, 베드로의 경험, 엘리야의 경험, 야고보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다윗의 경험은 골리앗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험, 성경은 전부 경험의 책입니다. 이 경험이 옛날의 그 경험이 아니라 오늘 또 갈릴리 바다 같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은 믿어야 되고 믿은 대로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성경에 있지만은 성경에 있는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내 구원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듯이 믿는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혈류증 병 들린 여인을 고쳐주듯이 내 모든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탕자와 같은 우리를 주의 품 안에 돌아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갈릴리 바다는 내가 잘 아는데, 고기가 있는 거 나도 잘 모르는데 아시는 것도 신비하고 그렇게 많이 잡는 것도 신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어부의 어부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바다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기를 다 아시는 분, 자연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머리와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무소부지하십니다. 다 몰라도 세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고, 무소부재,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 못하실 것이 없다. 한번 따라 하세요. 무소부지. 무소부지가 뭐라고요?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이 우주에 관한 거는 다 아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예. 귀신도 모르는 거가 많잖아요.
예,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우리 인간의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예. 할렐루야. 무서워 부재하세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 야곱이 신비하게 도망치다가 그날 밤에 나타나신 곳이 하나님이실 때 그 이름을 베델이라. 아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구나. 벳,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할렐루야. 무서불능하신 것, 능치 못하시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주의 권능,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은혜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자유와 평화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가져도 세상의 제일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그지없고 걱정이 태산 같고 우울증에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천하의 노벨상을 받아도 자꾸 자살하는 이유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세계의 상을 다 쓸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고독하기 그지없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평안 그에게만 있습니다. 자유와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의 풍성함을 우리 가정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고 교회를 통하여 오늘 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 1000배 만배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어느 나라든지 주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덴마크이 이 지상의 제일 가난한 나라가, 덴마크가 버림받은 우리 대한민국 100년 전보다도 더 비참한 나라가 예수 믿고 그 나라가 지상의 최고의 나라가 되듯이, 호주가 예수 믿어서 최고의 지상나고 미국이 인디언들만 사는 나라가 예수 믿고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믿으면서 온 나라가 경험하듯이, 미국 대통령이 바보여서 교회 다닌 줄 압니까? 저는 미국 대통령 몇 분을 만나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지팡이를 잡으면 그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식,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이 될 때 그 기업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남 남해군 담정리 섬에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가난하니까 머슴도 안 먹여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토껴가지고 김제로 왔어요. 김제는 평야가 있으니까 부잣집 문을 두드렸어요. 저를 먹여주시면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일생 동안 머슴으로 봉사할 테니까 저를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조덕삼 집이에요. 그 집에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했어요. 미국의 최의덕이라고 하는 선교사, 한국 이름을 붙인 거예요. 최의덕 선교사가 그 집에 가서 전도했는데, 조덕삼 씨 그 부자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익은 마부로 주인을 모시고 교회로 가는데 교회 주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머슴이 예수 믿으니 얼마나 잘 믿겠어요. 말씀이 하나하나 신비하니까 은혜를 받고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를 하는 금산교회 투표를 하는데 교인이 믿을 수 없어요. 이 주인 어른 조덕삼을 장로로 안 세우고 머슴을 장로로 세운 거예요. 교인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마부를 장로로 시켜 충격에 빠진 거예요. 모두 조덕삼 영수를 보면서 큰 시험이 들겠구나. 그 앞으로 밑에서 그 장로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님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세상에 이 참 사람이 잘 살아도 영적으로는 은혜를 못 받은 분은 이 섭병에 걸려 가만히 있겠어요? 너끼리 헤쳐먹어라.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운영하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 밑에서 어떻게 그 설교, 그때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장로님 설교하는데 그 앉아서 이게 무슨 밑에 설교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온 교회가 조용. 세상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래서 언제나 앞에 앉아 은혜를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자익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가 되고도 남음이 있고 장로급이 아니야. 말씀을 전하는 것 보니 목사가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설교는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교인이요, 잘 안 믿어도 듣는 건 잘 들어요. 이래 저거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래 하는데 이래가지고 평양신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은 평양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머슴인데. 그런데도 자기 교회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지금 110년이 총회된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총회장이 한 사람이 3번 한 거는 이자익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총회의 귀한 인물이 되신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아멘. 이 손자가 누구냐? 조세형 장로. DJ 때 이분이 당 최고위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때 이자익 장로님 손자도 장로님이에요. 손자 이교한 장로가 카이스트의 교수님인데 그 조세형 장로들 손자에게 가가지고 회의에 만나가지고 절을 하면서 아유 장로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머슴을 데려다가 훌륭한 총회장으로 만드소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조세형 장로한테 가서 절을 했다라. 그래서 둘이 잘 살았.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도 같이 변해야지. 마음도 여유가 있어야지.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음도 은혜로 채워지고 삶도 은혜로 채워지고 이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부유해져. 삶이 부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얼마나 복받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라고 13장에 말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해 100배나 얻었더라. 창세기 26장 12절. 야곱은 12 아들 가운데 32장에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은 빈손 들고 고향을 떠났지만 두 때를 이루고 아들 12형제를 거느리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생각지도 못할 총리가 되어서 온 세계를 부유케 하는, 왜? 하나님이 부유함을 받은 분들은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나누어줄 사랑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많으면 나누어줄 능력도 많은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의 힘으로 살고 사람을 통해서 살아가니 나누어 줄 게 하나도 없어서 만나면 싸우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을 구원하고, 베드로가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배도 다 채우는 것처럼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넘치게 채워서 또 넘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채우세 내 맘속에, 주님의 기쁨을 채워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 호산나를 높이 불려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호산나를 높이 불러 찬양 주께 드리세. 사랑을 채우세 내 맘속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AA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입니다. 158개국에 250만 명이나 회복된 놀라운 이 모임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면 미국에 있는 사업가 콜 런트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AA를. 이 콜 런트는 세계의 미국 사람이지만 큰 사업했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미국에서 고칠 길이 없어서 스위스의 세계 최고의 정신학자 칼 융을 찾아가서 상담받고 전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괜찮다고 돌아왔는데 1년 만에 알코올 중독이 재발됐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니까 칼 융이 말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한계입니다.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길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로 나가세요. 교회로 나가 영적으로 하세요. 기도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서는 알코올 중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별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 중독이 복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금방 되는 거예요. 주여 따라서 주여, 술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금방 해결돼요. 화투 치는 분은 도박마귀야 물러가라. 저도 이거 얼마나 잘 땡겼는지 모릅니다. 이거 다. 그러나 요만큼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도박을 안 하려고 하면 점점 그건 잠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중독자가 5만입니다. 우울증이 500만이면 500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울증 해결될까요? 언제나 제자리예요. 약물로 그거는요 사람을 그냥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 주님에게. 교회는 능력의 집이에요. 치료하는 집이에요. 회복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스탠리가 이걸 가지고 돌아와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자기도 나음받고, 이게 158개국에 지금 알코올 중독자를 건져낸 것만 250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500만이라도 교회에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죽은 나라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버림받은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나는 안 된다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예수 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교회를 수양 삼아 나오는 분도 있겠지만은 능력을 받아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길 잃고 방황하는, 갈등하는 중독 사회에, 길 잃고 방황하는 어두움의 시대에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나도 살고 가정과 이웃과 민족을 다 살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순간 수많은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마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저주와 불행과 불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